오늘 이 바울에게 있었던 사건이 과연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것은 바울에게 국한되는 사건이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한 사건이지,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지,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이런 사건을 기대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인가? 조금 이것을 좀 단어를 좀 이용을 이거 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인용해 보면 특별한 사건을 일반화하고 보편화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본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내 그것이 우리 안에, 이제 제 안에 숙제인 거죠. 과연 성경에 있는 이 사건들을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면 과연 그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나에게도 나타나실 수 있는 사건인가? 하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먼저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나타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할 수 있습니까? 제가 20대, 25살, 26살, 24살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주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주님, 저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주님, 저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아마 지금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도 혹은 나와 비슷했던 그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나도 그 주님 만나고 싶어서 제 목이 쉰 이유가 바로 그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 만나고 싶어요.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나도 주님 만나고 싶어요.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나도 그 지난날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나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싶어요.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요. 주님, 내게 만나주세요. 내게 만나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경험을 못 해봤어요. 또 다른 방향에서의 획기적인 신앙의 체험은 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제가 직접 만나봤다, 경험해봤다?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도 바울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 오리지널 가스펠, 이 원초적인 복음을 얘기할 때에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제 다른 소리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것은 실제였어요. 이게 무슨 뭐 영적인 의미가 아니고 실제로 눈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이끌어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트레이트 스트리트, 직가, 스트레이트 스트리트, 영어로. 여러분 좀 이해가 쉽죠? 스트레이트 스트리트라는 곳으로 가서 어느 한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3일 동안 바울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성경은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에 다메섹이라는 곳은 시리아의 수도라고 했어요. 다마스커스. 그 큰 마을에, 도시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을 때에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한 이 걸음이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쳐서 간증을 하는데 그때 뭐라고 이 아나니아를 소개하느냐면은 사도행전 22장 12절입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아주 율법적으로도 아주 정결한 경건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칭찬을 해요. 그도 그럴 법한 것이 우리가 지금은 생각할 때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분리해서 생각하지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여전히 유대교의 삶을 율법에 의해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할례를 받으라는 소리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복음을 그렇게 전했다는 전도 보고를 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충돌되죠. 그 안에서 논쟁이 일어나요.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다? 이건 말도 안 돼.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초대 교회 안에 율법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이제 논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런 간증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야고보가 그래 알았다,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려서 피 있는 음식 먹지 않도록 해라, 그런 것들을 정해가지고 사람을 보냈죠.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는 그 당시에는 율법에 의해서 매우 경건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에도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아나니아가. 근데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라고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메섹으로 올라오는 바울과 그의 일행들, 다메섹 성을 저 멀리 바라보고 주님께서, 부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고꾸라뜨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제 앞을 보지 못해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 직가라는 곳에 있는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지금 예수님은 또 다른 곳에 찾아가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었고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으며 그런 예수의 제자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나니아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기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여러분, 사울아 사울아 불렀을 때는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죠? 주여 누구시니까. 근데 아나니아에게 질문해요. 이름을 불러요. 아나니아야 부를 때는 아나니아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창세기를 알아요. 아담아 불렀을 때 아담이 어떻게 해요? 숨지요.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그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반응하는 그들의 모습이 지금 그들의 신앙의 현주소요, 그들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신가요?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만약에 찾아오셔서 말입니다. 주님께서 아니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뭐 어떤 사람은 주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께서 주님을 보았다 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사귀며 그분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주님을 맞이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나올 것이고, 만약에 죄를 짓고 부끄러운 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찾아오시면 아마 숨을 거예요. 내가 버섯으로 숨었나이다. 아니면 그것도 모르고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맹탕이라면, 단어가 좀 그렇다, 그죠? 그냥 그게 쉬우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누구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으로 찾아가라. 그곳에 가면 다소 사람 사울이 있다. 그가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너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해주고 눈을 보게 하는 것을 환상 중에 보았느니라. 아나니아가 안 돼요, 주님.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완강하게 거부한 사람이고, 심지어 여기 다메섹에 올라온 이유도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냥 넘어가기 바쁘니까, 그냥 넘어가기 아까우니까 하나 짚고 넘어가십시다. 하나님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이 고꾸라져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직가라는 곳으로 와서 유다라는 집으로, 사람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무조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사울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사울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사람들이 그 사울을 이끌고 가요. 그리고는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다메섹이 조그만 마을이 아니라고요. 큰 도시예요, 당시에. 그리고는 저 스트레이트 스트리트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직가라는 곳으로. 그리고는 어느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이 유다라는 사람의 집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는 그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주님이 지금 사울을 계속 보고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지금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의 삶을 지금 주님이 보고 계셔요. 여러분 충격 오지 않습니까? 저는 충격이었어요. 나는 지금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사울은 사람들 손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 넓은 도시에서 스트레이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보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보고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고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님이 보고 계세요. 그가 누구인지까지 아시는 거예요. 다소 출신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 이름도 아셔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신다고 인정하세요? 때로는 정말 주님이, 아니요, 아예 무감각할 수 있어요, 주님께 대해서. 또 때로는 내가 주님을 인정하지만 주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정말 아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나니아에게 직가에 가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가면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사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적 각성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셔요. 오늘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린 주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망각하고 말지만 주님은 오늘 이곳에 계십니다. 그럼 우리를 살피시는 거예요. 만약에 저분이 주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면,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라면 뭐 관심 안 가져도 그만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인쳤다, 내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 진실이라면, 여러분 지금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도 주님이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시간도 주님이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운전하고 있는 시간도 주님이 보고 계셔요. 앞을 보지 못해서 사울은 지금 자기의 삶에 바빠요. 앞을 보지 못해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 어느 집에 들어가지만 주님은 지금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깨어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말하니까 아나니아가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왔어요. 아,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그 상황을? 지금 이 아나니아의 마음을 주님이 모르시겠느냐고요. 근데 아나니아가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걱정하지 마. 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젠타일 이방인에게, 또 그리고 킹스, 왕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인스트루먼트, 그릇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그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할 것인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만은, 우린 지금까지 단순히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다 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말씀 잘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도 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제 아나니아가 직가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다메섹에 모여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며칠 전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다메섹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기가 충천한 사울과 그의 일행이 올라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은 아주 다칠 대로 다쳐버렸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런데 참 어렸을 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장난치면서 애들에게 막 이렇게 남자들끼리 놀면서 그럽니다. 때는 신용하면 안 맞으라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다음 행동을 안 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때리려 그러면 애들이 막 이러면 그것으로 그냥 기쁜 거야. 때리면 재미가 없어. 때리려 그러면 안 맞으려. 요때 그거 때문에 때릴 모양을 하는 거죠. 사람이 막상 어려운 일을 닥치면 그냥 감당이 되는데, 어려운 일을 닥치기 전에 느끼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때문에, 혹은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들이 막상 만나버리면 문제가 안 돼요. 감당이 돼요. 그런데 그 문제를 만나기 이전에 그 말을 못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때 원수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사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하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 마찬가지였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가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거부감이 있다는 거지요. 이미 선입견이 있었어요. 이미 마음은 결정됐어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는 우리가 상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입견이 꽉 들어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너는 가라. 고. 그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자 그 자기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도 내려놓고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들이 높은 책상 위에 올라갔을 때에 그 아이가 못 내려오면 웁니다. 그래서 엄마가 쫓아가면 아이가 울죠. 그럼 야 내려와. 그러면 못 내려가니까 더 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 받아줄게. 뛰어내려. 마치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때 이 아나니아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따릅니다. 자기 안에는 두려움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불안했던 그 모든 선입견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죠? 내 계산과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의해서 우리는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삶을 결정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보이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높은 책상 위에서 장롱 위에서 받아줄게 그러면 뛰어내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에요. 아나니아가 그 위기에 집 가라 하는 그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들어갈 때의 그 마음은 주님께 맡긴 거죠. 주님께 맡긴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된다. 주님이 살아계신다. 주님이 책임지시리라. 주님 의지하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사실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그 집을 들어갑니다. 가서 사울을 만납니다. 사울을 만나서 말하기를 형제 사울아. 형제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그 마음을 기름 부으셨어요. 형제 사울아. 너가 오는 길에서 너를 만나주던 주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느니라. 그리고는 너의 눈을 주님이 다시 보게 하셨다 하고 그에게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성경은 말하기를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됐다고 말하고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비결, 저는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원리화하는, 신앙의 원리화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주님은 언제든지 주님의 뜻대로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편적인 것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언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까? 언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구할 바를 알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언제 또 성령이 임하십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심 받은 나사렛 예수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증거할 때에, 그때 성령이 고넬료에게 임하십니다. 그 집안에 임하십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먼저 방언합니다. 아직 그들이 예수를 믿기 전이에요. 성령이 먼저 임했어요. 뭐 할 때?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또 언제 성령이 임하시죠? 찬송할 때에. 악신에 들렸던 사울 왕, 그가 악신에 들리면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탑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찬양을 할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성경에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안수할 때, 성령 받은 사람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이거 거부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키위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인들 굉장히 싫어하는 단어예요. 임파테이션이라는 거. 임파트, 나누어 주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임파테이션이라는 것을 싫어해요. 어떤 사람들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아니요. 우리 이 사도행전을 묵상해보면 성령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사마리아 지방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8장입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파송해요.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안수하니, 함께 기도하며 안수하니 성령이 임해요. 사도행전 8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게 안수하여 기도했다 했어요. 안수를,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아멘? 이건 진실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에베소 교회가 예수 믿었어요. 에베소 교회가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물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성령이 그곳에 임해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며 기도했더니 주께서 너에게 성령이 충만케 하시니라 했더니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있는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집니다. 비늘이라고 하지 않아요. like scale, 비늘 같은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뭐 이것을 피지컬하게 물질적인 것이 실적인 것이냐, 아니면 뭐 영적인 것이냐, 뭐 이렇게 뭐 질문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런 얘기는 뭐 어린애 같은 질문을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보지 못했던 눈이 보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아나니아가, 성령이 충만한 아나니아가 그들 위해서 기도하니, 이거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니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의 지금 현실을, 이 말씀을 잠깐 여기서 멈추면서 고개를 한번 들어서 좀 위에서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은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을 만나셔서 사울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동시에 아나니아에 가서 그 아나니아를 감동하여 사울에게 보내고, 결국 사울의 성령 충만은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흘러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성령이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은 얼마든지 독단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 성경을 보세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10병이 고쳐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저절로 성령이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아멘입니까? 우린 그 동의해요. 결코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어떤 일을 했다. 그건 뭐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죠. 아니라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성령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달되어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나가서 전도자가 됩니다. 위에서 보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하나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갑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만 생각해 본다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또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 앞을 볼 수 없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어느 곳에선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답답하죠. 왜 이럴까? 몸부림치죠. 아니요. 앞을 볼 수 없었던 사울처럼 깜깜해진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기대감이 있어요.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주님은 저곳에서 또 다른 일을 준비하고 계셔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또 다른 신앙의 비전이기를 바라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한 기록이라면, 또 12제자를 중심한 기록이라면 13장부터 26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중심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과 성서라는 단어가 좀 맞지는 않아요. 어떻든 간에 하여간 기록하고 있다면 이제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이 안디옥 교회의 선교 현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후반부예요.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서 큰 핍박이 일어나자 교회가 흩어집니다. 교회가 흩어져서 예루살렘 교회가 곧 무너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흩어진 교회가 불씨가 사마리아로 넘어가고 이제 다메섹으로 넘어가고 이제 이방 땅으로 넘어갑니다. 로마로 넘어갑니다. 그때에 한 인물을 주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큰 틀로 다시 볼게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9장에 들어가면 툭 튀어나온 이방 땅에서의 사건이 기록이 돼요. 툭 튀어나와요. 사울을 만나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전도합시다 그러면 저 사람은 안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전도가 안 되는 시대예요. 목사님 좀 힘들어요. 여러분, 사울이 꼬꾸라졌으면 그 사람들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해보면 사울이 예수를 믿었대요. 여러분, 그러면 솔직히 나 같은 것이 예수 믿은 것 기적 아닙니까?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울이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복음의 증인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 그러면 주님은 바울을 만나 주셨을까? 부르심 때문이죠, 뭐. 복음의 증인자라고. 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을까? 왜 주님은 우리에게 목사가 되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주님은 이런 사역자가 되고 하고 중보기도자가 되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 질문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나 혼자 은혜 받고 좋으라고? 나 혼자 찬양하고 신나라고?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오늘 아까 찬양하는데 나 갑자기 아프리카 그 백사장에서 했던 집회 영상이 막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막 그때가 보이고 막 그게 흥분이 오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인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나도 그래서 같이 그들이 춤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춤췄어요. 아까 찬양하면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고 지옥 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이웃들 지옥 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두면 지옥 가요, 진짜로. 지옥 가게 둘 수 없잖아요. 저들도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보이십니까? 오늘 때로는 여러분들이 삶에서 어려운 일도 만날 수 있고요. 때로는 힘든 일도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모아하려고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인되게 하시려고 주님의 그릇으로의 부르심을 위해서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여러분의 한 주간도 삶이 능력 있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